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5월은 참 우리에게 뜻깊은 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또 그 교회 창립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마지막 주에 우리가 창립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창립 기념 주일도 있고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질투가 있기도 하고요, 시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서운해하고 더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가족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앞두고 그 상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시청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혼 한부모 가정들이 사실은 좀 보기 어렵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거 뭐 흉이 돼? 흠이 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공동체가 깨지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철학의 개념에서는 영원한 타자라고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지만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는 외로운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점점 그 공동체라는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임종 직전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임종 직전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걸 그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대부분 한 번만 더 가족 얼굴 보고 싶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 지난주에 이제 요양원 예배를 갔는데 요양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잡아요. 예배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저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3주 전에 기도해 주셨던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콧줄을 연결해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요양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여기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세요.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러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대요. 돌아가실 때.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6편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려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 안에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잖아요. 자녀들은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부모는 자녀가 늘 내 마음 같기를 기대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래 해주는 것도 밥 차려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것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게 부족해. 우리 아내는 이게 부족해.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것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태어났을 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줬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씩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성 때문에 받은 은혜보다도 결핍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먹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다 갖고 싶어요. 다 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영원히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잘 돼서 감사하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족하고요, 자녀도 부족해요. 배우자도 부족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보입니다. 서로의 성격 때문에 부딪히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요, 나 역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요. 문제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못 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나무라는구나. 그래서 늘 상대만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나 복음은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은혜 없이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은혜교회에 미안한 마음을 품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미안한 마음이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계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할 때에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그냥 밀려나요. 명예퇴직 당해요. 후배한테 치이고 선배한테 내리눌리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집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가족 안에서는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아요.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왜 너희는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왜 받아주셨어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공동체의 실패 중 하나가 욥기 이야기잖아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예배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랬는데요, 사탄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시험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참 좋은 친구처럼 보이죠. 아내도 떠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 좀 괜찮냐, 밥은 잘 먹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완벽했죠.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회개해라, 내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러 왔던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재판관이 되어서 욥을 향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인간은 누군가 힘들어지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구나, 이렇게 안위하거든요, 나 스스로를. 저 사람은 저래서 망한 거야, 저 집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삶은 나는 그래도 잘 살았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쉽게 서로를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법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판단하냐? 왜 판단하냐? 가정은 서로의 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 울어주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다면 욥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견디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가족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 속에 계셨고요, 이삭의 아픔 속에 계셨고요, 야곱의 갈등 속에, 그 고뇌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어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가족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처럼 느끼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아버지가 꽤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산도 잘 타시고, 빼짝 마르셨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뭐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애 태어나고 작은애 태어나고 너무 더워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100일 지나서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작은 딸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한 3일 앞두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65세, 여러분 65세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부모님도 늘 계실 것 같고 아이들도 늘 어릴 것 같고 지금의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은혜입니다. 지금 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자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달려가다가 가장 소중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사랑해라, 지금 감사해라, 지금 서로를 품어주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안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도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 안에 두셨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단지 행사가 많은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달이어야 합니다.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사람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감사가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 하나하나가 가정을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마디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